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8대의 그런 기쁜 소식을 나누는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 8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여기 이 내용을 다루면서 지난 주일까지는 특별히 세상 종말의 그런 징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11가지를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급박하게 더 템포가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와치하고 주의를 기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참 희망이 없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종말이 되고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재림하시는가? 확실히 재림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다 나 있으니까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왜 재림하시는가? 또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내가 재림할 건데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첫째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Be on the alert. Awake. Be alert. Be watchful.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면서 경계하라. 마치 사슴이 혹시라도 자기를 먹을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지 않나, 또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깨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넋놓고 있고 몽롱한 상태고, 이건 깨 있는 게 아니죠.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하면서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깨어 있어도 되고 안 깨어 있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관한 것,
또 재림에 대한 말씀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질을 한다는 얘기죠. 맷돌질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은 설명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42절과 43절 초반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원래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42절과 이 43절 초반절이 한 절입니다. 42절입니다. 그래서 42절이 뭐냐? 바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가 42절이에요. 근데 왜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맞게 42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be on your alert, for you don't know which day your Lord is coming.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과거 시간부 종말론자 또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 우리가 휴거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폭로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휴거하겠다고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부 종말론자하고 이단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거 괜히 또 이단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신경을 끄는 그런 성도들이 있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또한 들은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예요? 양치는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그게 거짓으로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한 것인 줄 알고,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야 해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다 양들이 늑대에 잡혀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아예 끄고 살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또한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자, 이것은 신랑을 맞이러 간 그런 열처녀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신랑이 더디온다는 그런 더디옴을 인해서 다섯 처녀들은 졸며 잤습니다. 또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다 떨어져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내 밤중에 신랑이 왔죠. 그러나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렇게 신랑이 더디하는 것을 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사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경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말을 이렇게 지난번에 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징조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종말은 안 올 거야.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오시지 않을 거야.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음 없는 휴가를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편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나도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또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또 칭찬을 듣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유 부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지금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뭐 특정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wake up, be on the alert,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5절 안에 4번씩이나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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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날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종 언제 몇 시에 온다 그렇게 재림하신다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날과 재림의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nobody knows.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바로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는 겁니까?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분의 권한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삼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내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뭡니까?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며칠날 몇 년도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어느 누구에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안다고 그러느냐? 거기에 현혹될 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어느 시각에 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제 무관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알면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집을 도적이 새벽 2시에 턴다, 그렇게 노티스를 주고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굳이 그냥 깨어 있을 필요는 없죠. 딱 맞춰가지고 경찰 다 불러가지고 잠복하면서 나타나면 그냥 체포하면 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없을 모르기 때문에
문단속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을 어느 때 오시든 어느 시각에 오시든 지금 오시든 간에 레디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레디하고 있으라. 갑자기 닥칠 때 불안해하고 이렇게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다 하는 일 없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레디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확신 가지고 여유 부를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내가 부활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너는 뭐하다 왔어 라고 하면서 추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보시면은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 베드로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물론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1명의 그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외에 8명이죠. 8명의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태복음 26장 36절인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라. Sit here, just sit her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좀 더 간 다음에 또 그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soul is deeply grieved. 내가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을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 죽을 그런 때가 왔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keep watch with me.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흙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모두가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 또 그 말을 하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미투 한 거예요.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앉아만 있어다오, 깨어만 있어다오,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 Just 1 hour, 1시간 동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시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You men could not keep watching with me for 1 hour. Just 1 hour. 몇 시간도 아니고 이제 1시간 오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정을 데리고 좀 잡으러 올 텐데 그 1시간 동안이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 그렇게 한 건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졸음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빠졌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6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노마 병정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그런 말고를 치었는데 오른쪽 귀가 잘라나가는 거죠. 귀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내리친 건 아니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베드로가 사람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귀를 베게 되고 귀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태를 수습했습니까? 귀를 다시 붙여가지고 정상으로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한 영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더 되는 천사, 그러니까 72,000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호통친 것이죠. 자, 결국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 아들 또 베드로 역시 다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 따라서 감정대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는 그런 칼을 내리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먼저 살자.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난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경과 시험 앞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뒤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일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누구 아니라 바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무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 바로 윗절에는 5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와 깨어있는 것과 또 마귀의 그런 공격, 마귀의 그런 먹잇감에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밀접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근신하거나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 염려 때문에 거기에 막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해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Casting all your anxiety upon him.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 내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말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또 염려를 이렇게 다시 또 가져가서 또 염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지 않는, 여기 보니까 because he cares for you, cast out 해야 되는 것이지, 던져 버려져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너를 케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고 그걸 또 기도 제목 올리면은 너 아직도 나한테 안 맡겼네. 네가 맡기기 전까지는 나는 케어할 수 없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들어서 환경을 어떻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걸 잘 와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면에서도 거기에서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했어도 안 되대, 그러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바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킬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가 커지면 이게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나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말세가 되면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승부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들, 또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한두 명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으면서 영들을 잘 분별하고, 이게 거짓의 영인지 속이는 영인지 여러 가지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방법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또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굳게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시험에 드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욕망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뭔가 꺼려져, 뭔가 시원하지 않고, 뭔가 꺼려진다. 뭘 통해서 한다고 했죠?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다. 이거 계속해서 그냥 부담감이 되고 하면은 그게 노라는 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지 않고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잠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더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있을 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냥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관계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게 되는 거고,
둔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be on the alert, 깨어 있으라. 근데 뭘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인가? with all perseverance,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petition for all the saints,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런 간구를 위해서, 간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그냥 뭐 한순간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뭐 예수님께서 오실려나 안 오실려나 이게 참 더딘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고,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러한 일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신한다는 건 뭡니까? Be of sober spirit,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 취해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바짝 차려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근신한다는 그런 뜻이고, 바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게 근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be of the sound judgment, 막 기분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바른 그런 판단을 가지고 깊은 그런 사고를 가운데서 sober spirit, 근신하라, 정신을 차린 그런 영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아까 이거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도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 자지 말라, 절대로 자지 마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지 말라, 주무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주무시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 그냥 뭐 또 술 취하고, 술 취하면 뭐 완전히 깨일 수도 없는 거죠. 왜 너 사람 죽였어? 나 술 취한 상태라서 난 몰라 이러잖아요. 정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깨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 중요한 게 바로 염려. 여기도 염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짓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짓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커지면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잠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상과 시대를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와치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관심을 끊고 그냥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 줄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그런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왜 그런 상태, 그것을 원하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주의하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 신인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그걸 잘 와치해야 거기에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다는 거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고 관여치 않는 것,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마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그냥 나타난 겁니까? 뭘 가지고 나타난 겁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세계를 관장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그런 악한 자들이 또한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닌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잘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스포츠, 무슨 음악이든 무슨 뭐든 간에, 예술이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땅의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썩어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음악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술가가 나오는 것이고, 비즈니스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우리가 파워 있게 우리가 정복해 가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그 마귀와 이런 사악한 그런 세력과 그런 영역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며 물리치며 정복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정교 분리가 뭡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정교 분리가 아니죠.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정교 분리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 막 독립운동하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교회와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이 정교 분리는 바로 이 미국에서 나온 그런 용어인 것이죠. 이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진 이 미국이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강해져 가지고, 마치 이런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막 왕성하니까 막 기독교가 다 모든 것을 다 관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반대로 정부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교 분리라는 그런 원칙을 세운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이용해서 결국은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세상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그걸 와치하고 영을 잘 분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면은 거기 그냥 넘어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경배하라 하면은 다 따라갈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상과 시대를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갈망하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그렇게 그런 확신 가운데 살지 마시고 그것으로 준비 안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레디가 돼야 되는 거죠. 준비 안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가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세상과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 종말에 왔을 때 전혀 두려움으로 이거 참 큰일 났네, 나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